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깊은 어떤 수양이라든가 깊은 경지에 있는 그건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종교인으로서는 아마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법정 스님은 우리 세대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한참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명동 성당 그러면 민주화의 성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스님은 또 무소유라는 그 책을 썼고 그분의 그 생활 자체가 정말로 그 무소유적인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 감동한 김영환이라는 분, 이제 나중에 길상화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본인이 운영하던 고급 요정이었죠. 대형각을 무주상 보시하여 1997년에는 법정 스님이 길상사라고 그 사찰을 창건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길상사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32년에 태어나셔 갖고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입적하셨습니다. 그 법정 스님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무소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길상사란 절을 창건해 놓고도 아마 오랫동안 강원도 어느 암자에 가서도 혼자 계시고 했던 그런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기감이 되는 좀 요즘 보기 드문 어떤 거의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스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행적을 또 이렇게 따라서 하거나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의 깊이를 추측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참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여간 마음속으로는 그런 분들이 안에 있어가지고 항상 위로를 받고 또 존경하고 종교인이라는 분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요 근래에는 또 어떤 스님의 얘기를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듣다가 타너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자로 된 성경을 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이 여러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그러셨는데 따라다녔던 분이 보면은 항상 차 안에서도 애우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날 이제 말씀하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서 그분이 사교애통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을 이제 인연 있는 후배 모시던 분이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불선의 이제 기독교를 더해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올리면서 언젠가 사교회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어설프지만은 그분이 생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 그리고 법정 스님이 은사를 모시고 있던 분이 효봉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1888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표충사에선가 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시고 아마 26에서 35까지 10년간 법관 생활을 하던 도중에 처음으로 본인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때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마침 만주라든가 어디에 가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때는 합방 이후니까 일본 어떤 우리나라를 다스린 총독 하에서 법관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항상 아픔이 있었는데 더구나 우리 아마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하고 나서는 내가 감히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제 출가를 하신 거죠. 정말 어떤 그 종교인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고 그런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뭐 불교인 또는 뭐 유교인이라든가 또 기독교인이라든가 천주교인이라든가 그런 종교를 어떤 종교를 선택해갖고 하나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위대한 행적을 남기는 분들 참 그 생각이 깊은 분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항상 감동을 받는 거죠. 정말로 다행스러운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처음에 뭐 이제 단군 신화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였던 그런 신앙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그 소수림왕 때 있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 들어오고 또 불교가 통일신라로부터 해가지고 고려시대까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뭐 그런 게 그 고려 같은 데는 왕사나 국사가 있을 정도로 신라도 아마 있었죠. 그렇게 오다가 이제 조선시대 건국은 뭐 유교 이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상 체계가 우리 사람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서양인들이나 다른 데서 보기에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고급스러운 어떤 사상 체계, 그 종교 체계가 아유 그 체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종교인들 또 그런 행적을 남기는 뭐 노자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또 석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근대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국민으로서 그 민족에서 태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고 함세웅이란 분이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저는 이거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에 대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느 자리에서 그 했던 얘기를 한번 조선일보의 박쿠키 기자네요. 이분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세웅, 문, 이낙연 언급하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 하나만 못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며 추 전 장관을 축해 세웠다.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할 때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윤석열 독재 정권이 탄생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다. 이분은 그 윤석열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창립을 주도한 함 신부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방송에서도 나왔죠. 그 정의구현 사재단 어떤 신부가 기도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예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그 내용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추 전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신이 최근 펴낸 자전적 창작소설 장아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2020년 1년간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추 전 장관이 추윤 갈등을 본인 시점에서 재구성한 소설이다. 뭐 이런 뭐 북콘서트를 하는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신부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라며 그 여성의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그때 아마 이제 추미애는 어떻게 하는지 윤석열을 쳐내려고 했었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가져왔지 않느냐.
하신 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 괴물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가슴 아프고 찢어진다. 참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몇 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하고는 좀 많이 격이 다른.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곧 그런 정의구현 사대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고, 과연 저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의구현 전국 사대단 창립을 주도했네요. 함서영 신부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 함서영 신부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걸 보고는 정의구현 사재단의 어떤 행위 자체가 이해가 좀 됐습니다. 저런 분이었구나. 정의구현 사재단을 이끌고 그 앞에서 지도를 했던 분이, 창립을 주도했던 분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 내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지금 뭐라 할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종교인이나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된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를 거쳐갖고 대통령에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거론됐던 우리 근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가셨지만은 법정 스님이라든가 김산 추기경,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어떤 효봉 선사라든가 그 다음에 탄원 스님 같은 이런 분들, 어떤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고 불렀던 분들하고는 격이 틀리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전체는 아니겠죠. 또 이 함서영이란 이 신부가 어떤 생각에 어떤 현재 지금 감정이 잡혀갖고 저렇게 표현했는지가 모르겠지만은 종교 지도자라고 언급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우리가 계속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 존경하고 흠모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한테, 누가 어떤 기독교나 종교나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우리 이 땅에서 많이 나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